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 4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1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.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.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. 충만하게 하소서.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.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. 아멘.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.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.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,000이나 더하더라.
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.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.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고,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,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두려운 일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회개가 일어났지요. 여러분, 3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, 결국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지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찔림을 받았는데, 여러분, 누구나 찔림을 또 받을 수는 있지요. 근데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.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.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지요.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축복이죠.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?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이제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. 특별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, 여러분,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?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. 이 말은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해서 살지 말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세상에 묻혀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. 이게 구원입니다.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이 된 것, 건짐을 받은 것,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것, 죄와 상관없고 패역한 세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, 죽음에서,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습니다.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, 여러분,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입니다.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. 이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42절에서부터 보여주죠.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여러분,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.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,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
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, 여러분 이런 사귐이 있고, 여러분 이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,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죠. 오늘날 교회가 성전입니다. 하나님의 집입니다.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죠. 또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?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, 유무상통했지요.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죠. 이와 같은 모습들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, 그래도 원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. 우리가 참 남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, 여러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,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, 또 여러분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 결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. 칭찬받는 교회. 저 교회 가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.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정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오늘날에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. 여러분 사람들이 올 수 있는,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것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고, 패역한 세대에 속해서 이 패역한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성령이 충만한 교회,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것, 또 성찬과 서로 나눔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, 하나님 우리 재성동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저희 교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, 참 서로를 돕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사람 더 많아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. 이슬람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